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 속에서 그 하늘에서 본 것 그리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무리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와의 대화 속에서 그 24장로 중에서 한 장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들이 누구냐 라는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뜨거운 해나 열기에 그 열에 불에 해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그 장막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위로받는 그런 광경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경축합시다. 그냥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경축의 그런 시간이 되어서 예배가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 어떤 형상도 모양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라는 걸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7개의 인이 딱딱 박혀 있는데 그 인을 죽임당한 어린 양, 다윗의 사자, 다윗의 왕인, 다윗의 후손의 왕인 그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는 걸 알고 모두가 기뻐하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넷째 인까지는 네 기사가 나와서 세상에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재앙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욕과 전쟁과 그걸로 인한 기근과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질병과 죽음,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만연해서 마치 그것이 재앙과 저주와 질병처럼 온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5째 인을 뗄 때 바로 죽임당한 영혼들,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이걸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의 호소를 하게 되고 6째 인이 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내려지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고 그 심판 아래 무사람들이 부끄러워 그 심판자를 피하기 위해서 굴로 바위 아래로 숨는 광경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동안 그 심판의 바람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불게 하는 내 귀퉁이의 바람을 잠깐 멈추게 하고 지금 보여지는 광경이 지난주에 입맞은 사람들, 이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제외된다라는 그런 상징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표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서기관의 먹통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천사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심판에서 제외받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제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숫자를 천사가 살짝 귀뜸해 주는데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죽임당한 영혼처럼,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처럼, 또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완벽하고 힘 있는 군대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순교당할 각오를 가지고 마치 죽임당한 영혼처럼 제단 아래 바쳐질 어린 양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모시는 그야말로 강한 군대다. 교회와 성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심판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것은 바로 이 셀 수 없는 무리였는데, 이제 바로 그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거. 흰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영적인 어떤 순결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흰옷을 입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 세마포 속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속옷, 그게 바로 흰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순결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천사도 흰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은 다 흰옷을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도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자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흰옷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 순결함을 의미하면서, 또 이와 같은 5절 말씀은 이기는 자, 곧 승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장 18절에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머리에 금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두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위에 있는,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은 다 흰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얀색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깨끗함, 흠 없음, 그 순결함, 이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깨끗할 수 있고 죄가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 없고 순결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겨졌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이 모질라고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자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흰 하얀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그분께 기쁨과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흰옷을 입은 자와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본 광경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인도 죄인으로 몰려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생활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그 순교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실은 현실은 냉혹한 현실, 박해와 순교당하는 현실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 양이 함께하고 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서 있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네 천사와 또 천군 천사들이 어우러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냉혹하든 또 뭐 행복하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실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영적인 눈은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 24 장로들과 네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때 당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영혼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광경처럼 보였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고 24 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느끼면서 정말 납작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경축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경축해야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냉혹하고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겠고 어린 양이 보여야 되겠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되겠고 우리 눈에는 천국이 마치 천국 문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와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고 감사하고 경축하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들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던지면서 최고의 그분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영의 눈을 다시 눈으로 덧씌워져서 덧입어져서 정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임받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경축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사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목사의 연설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할 일 없어서 예배당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떠나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을 다시 딱 감고 현실의 눈을 보게 되면 현실은 각박하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냉혹하고 각박하고 복잡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눈을 다 감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중간쯤에 수요 예배 이걸 두어서 우리 영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또 각박한 현실 속에서 낙심될 때 이곳에 나와서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로받고 또 격려되고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아서 그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받아서 또다시 박해가 있고 순교당하는 현장 속에서라도 두려움 없이 뛰쳐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라고 요한은 이 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저 북한 땅에서처럼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 당원들에게 붙잡혀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학대를 당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설득당하고 또 신령 죽임을 총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바로 항상 영의 눈이 있어서 천국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있고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나를 반기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오히려 노래하면서 순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조금 어렵고 각박하고 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욕하고 비난하고 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합시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절절히 느껴지고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추위처럼 매서운 추위처럼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 가슴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인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도 항상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항상 간직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께 위로와 축복을 받을 것을 소망합시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는데 7장 55절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순교당하는 스데반에게 있어서 지금은 돌에 맞는 고통, 두려움, 공포 이것들이 몰아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은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로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 계시록 4장부터 얘기하는 이 광경이 그대로 펼쳐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오라 하니까 내가 그리로 착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어린 양이 있고 24 장로들이 착 있으면서 면류관을 다 쓰고 있고 거기에서 찬송이 24시간 끊임없이 드려지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야말로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도 이 흰옷 입은 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께 모든 경의를 표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찬송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버전으로 한다면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와서 편히 쉬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의 말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줄일 일 없다. 목마를 일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화염, 불에 열기에 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 요한 시절에 박해받고 순교당했던 영혼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지 못했고 마시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 화형 당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은 없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그들을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더 이상 우리는 고통받을 일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또 죽어서 천국에 가나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냉혹한 현실을 넘어 정말 영적인 은혜와 기쁨과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냉혹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도 우리는 똑같은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임재 속에 잠기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때는 다 깨달아질 거예요. 이 땅에서 몰랐던 것까지도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로 올려가서 두루마리를 보고 거기에 그게 열리는 걸 보고 그 광경을 봤듯이 진리를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쫙 이해가 되고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잘 먹지 못하고 잘 마시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 삼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늘 여러분들도 요한이 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천국을 보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느끼면서 마지막 날 우리도 하늘에 가서 기쁘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해도 절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낭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성경에 언급된 바로 한다면 바로 영광, 기쁨과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찬양을 외쳤던 거예요. 종려나무를 든다라는 건 기쁨과 승리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조금 바꾸십시오. 육신적인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왔지만 요한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천국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 속에 살아가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할렐루야, 나는 기쁨으로 그분 앞에 가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위로받으리라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